사랑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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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건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건기. 네. 동남아보다 더 좀 습기 때문에 날씨가 좀 더한 것 같아요. 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주의 대로 체험받는 귀한 남은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의 마지막 권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의 사명을 마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사무엘이 이제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왕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구한 거죠. 고대 근동의 주변 민족들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있으니까 뭔가 체계성이 있어 보이고, 또 이 왕을 통해서 조금 더 이 백성들이 좀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려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원인을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 자녀된 이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들을 상당히 마음속에 있어서의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성경 보면 하나님이 그분의 감정을 드러내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을 때, 오늘 17절 보니까요, 12장 17절 보면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비올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그냥 왕을 구한 건데 구하기만 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비춰지게 되고, 또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의 상처인 것 같아.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어.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켜봐주고 계시고, 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하시는데 백성들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 있고, 또 그들의 모든 그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길 원하셨는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 그 부분이 바로 성경은 죄악으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마음에 두는 것이 가장 큰 죄악으로서 성경은 비춰지게 됩니다. 죄 짓는 것도요, 주께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냐고 다른 곳에 마음의 중심을 두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춰봐야 될 것은 죄의 문제는 민감하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 통해 보게 됩니다. 19절 볼까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19절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원래 죄인인데 거기다 어떻게 된 거예요?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해가지고 더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상태로 나아갔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왕을 구한 이스라엘의 죄가 있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의 대상은 없어요. 근데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은 이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왔고, 또 어떤 눈에 보이는 다른 환경이 나에 있어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다리기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선택해야 되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마음에 이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조급함과 절박함이 다가올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순간에?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사람이요, 한번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은 잊어버려. 예?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내 삶에 있어서의 마음을 지키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습관적인 루틴이 필요해요. 그런 것 같아요. 습관적인 루틴. 그래서 저는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게 뭔가 있어서 이게 마음의 조급함이 다가올 때 제가 제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주님이 좀 마음으로 주신 것 같아요. 마음으로 주신 것들. 오래전에 주셨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조급한 마음이 들 때 항상 머릿속에 습관적으로 루틴으로서 내 입술로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서 나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니까요. 뭔가 다시 한번 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뭔가 좀 정리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아니면 사람은 습관적으로 잊어버리거든요. 한번 마음 먹었다가도 아유 하나님 좋은 것을 함께 하시겠지 하다가도 또 환경이 그렇지 않은 환경을 만나다 보면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똑같이 이제 다른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동일하게 계속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그때 마음 먹으면 되는데 운동장 한 20바퀴 돌고 와서 20바퀴 도는 동안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생각하다가 아, 이건 아니야. 하나의 원치 않은 게 있겠지. 그러면서 한 20바퀴 도는 시간 동안 이제 반복하고 또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구나.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 좋은 것이 상황이든 사람이든 환경을 막 바꾸어 가시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부분이 좀 습관적으로라도 선포되었을 때에 조금 더 기쁨으로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했을 때에 중간에 있어서의 이제 중재자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제 이르되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해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민수기를 보면요,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대화해요. 그렇죠?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대화해요. 그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좀 아리송하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요. 모세의 리더십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리더십이에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주일 말씀 전해드리겠지만은 여호수아 1장 8절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뭔가가 이제 이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중간 단계를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한 거예요. 여호수아 때는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오늘 사무엘을 통해 보게 되면 사무엘 역시 이스라엘 민족들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이전에 감당했던 것처럼, 지도자들이 감당했던 것처럼 중간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오늘 책을 보는데 목회자가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영적으로 주의 음성도 들어야 돼.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 또 그렇다고 세속을 벗어날 수도 없어요. 재정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행정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사람도 세울 줄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목회만큼 이게 다방면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렇게 많이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목회에 대한 직임에 관한 이런 책들을 좀 보면서 야, 정말 많구나. 그래서 뭐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그가 이제 그 선지자로서 이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을 또 감당하고, 또 그도 이제 그 사무엘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근데 가정교육은 실패하잖아요. 자녀들이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감당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자녀 교육에는 좀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무엘은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에 있어서도 그렇고 리더의 역할은 중보자,
중재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또 교회 가운데서도 리더들은 철저하게 이제 중보자의 역할, 중보기도 해주고 또 어떤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의 원인은 뭐냐면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도 이제 죄가 드러났던 것은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사무엘이 이제 전달하게 되죠. 그 전달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세운 것 자체가 이게 죄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목회자나 리더들은 하나님 말씀이 이제 전해지고 그 전해짐을 통해서 이제 죄로 인해서 잠들어는 이들을 깨우고 그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나아간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났던 것처럼 교회에 있어서의 리더의 역할, 또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분별하고 전하고자 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리더 자체가 기도하지 않으면 또 말씀 보지 않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로서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이것저것 해야 될 것들, 목회 규모가 커지다 보면 해야 될 일들은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는데, 하지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전하는 역할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의 그 예를 통해서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시고 또 일하시고 또 반복해서 역사하시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면은 20절부터 볼까요?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헛된 것이 헛된 걸 알아요. 말씀이 없으면요 알 것 같아도 잘 모릅니다. 날마다, 왜냐하면 세상 풍조가 그래요. 세상 풍조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선과악을 분별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눈과 귀를 가리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로 더해 주시는데, 섬기라는 것은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두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섬기는 거야. 그래서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는 것은 인생에 유익도 없고 또 죽음 이후에도 어떤 영원한 생명에 영향을 줄 수도 없는 것. 이 헛된 것이라는 표현은요,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공허하다는 표현을 하죠. 공허함.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있어서의 그 공허함 자체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그 부분을 헛된 것으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헛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를 본 적이 있으면 가짜가 구별돼요. 진짜가 무언지를 알아야지만이 가짜가 보인다니까요. 맨날 가짜만 봐. 그럼 가짜가 진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짜이신 생명 대신 예수님이 있으면 가짜가 뭔지가 이게 분별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이 그 안에 10년 가운데 없으면 내 안에 가짜로 채워졌어요. 가짜가 가짜를 보는데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려면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지만이 마음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죠. 악을 행하였으나 오직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은요,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섬김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죄 가운데 있지만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다시 한번 보면 헛된 것을 따르지 말랄 것은 헛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질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헛된 것이 구별이 됩니다. 마음의 중심 가운데 참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헛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습니까? 썩어 없어질 것들. 헛된 것인지 아닌 건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까요? 내가 올해가 딱 100세가 됐어. 100세가 됐는데 여전히 이게 중요해. 그럼 진짜 중요한 거죠. 100세가 됐는데 중요하지 않다. 그럼 진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세상에서의 내가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계. 모든 것 다 마찬가지죠. 뭐 건강이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100세 되면 뭐가 나타나죠? 제 생각에는 모든 것의 평준화가 나타나. 모든 것의 평준화. 100세 어르신들인데 건강이 좋으신 분, 안 좋으신 분. 네? 뭐 학교를 어디 졸업했니? 뭐 이거 자체가 그게 큰 어떤 영향력으로 다가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10년 가운데 헛된 것은 계속해서 들어와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자체가 세상 헛된 것을 계속해서 심어놔요. 우리가 뭐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있어도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세상 헛된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오늘 헛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도 있지만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 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그러니까 죄의 출발점 자체를 왕을 세운 것을 죄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서두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봤을 때에 헛된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인생의 유익으로 끼쳐지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쨌든 목회를 하면서 좀 계속해서 이런 싸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또 교회의 주인 되시고 또 내 그 목회 여정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는데 항상 있다 보니까 유혹들이 있잖아요. 세상 다른 것들, 어떤 다른 방법들, 조금 더 수월해 보이는 다른 어떤 길들이 비춰졌을 때에 그것보다는 좀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행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함을 마음속에 또 지키고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싸움들은 더해지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뭐가 있어요? 시간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급해지는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예. 젊었을 때야 예? 시간이 내 편이잖아요. 무슨 일 하든지 간에 그냥 여유롭게 아유 뭐 주님 뭐 좀 쉬고 계시는 것 같아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좀 쉬면 되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이제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 안에서 내 위치와 자리를 찾고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헛된 것을 주님은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은 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믿음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냥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졌었던 그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 10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있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곽 집사님, 그 뒤에 분 좀 어떻게 좀. 네. 정수리를 보인다는 것은 이제 맘 놓고 가셔야 되겠다는 것을 좀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마음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 그러니까 헛된 유혹은요 이 당시나 지금이나 계속 와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유혹이 훨씬 더 많죠. 이 당시엔 시스템이 단순해요. 지금 얼마나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번다라고 했을 때 이 당시 아주 단순하잖아요. 돈 벌려면 단순해요. 농사 짓거나 목축하거나. 지금 얼마나 복잡해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다양한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속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냅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절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그게 아니라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또 여기도 속해야 되고 저기도 속해야 되고, 끊임없이 뭔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절박함과 조급함을 만들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사단도 그만큼도 이 복잡한 시스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고 나아가기가 좀 더 쉬워진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너희 마음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마음속에 주님이 있어야죠. 내 마음에 주님이 없는데 마음 다해 어떻게 섬겨요? 그냥 잠깐 흉내를 낼 수 있지만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지금까지 사무엘, 창세기부터 사무엘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날마다 죄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대요. 이게 정말 놀라운 소식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 역사를 보면은 배신과 불만과 불평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바로 이제 우리 왕이 있어야 된다. 주인을 잃어버리고 왕을 찾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그의 크신 이름. 이름이라는 것을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들의 조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켜나가는데 문제는 사람이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도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려요.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환경을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도 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우리는 그 확률과 가능성이라는 것과 날마다 싸워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일터,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은혜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어떤 계산이 되고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게 보여져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도 있지만, 도무지 있어 보이는 것이 환경 가운데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 책에서 봤는데 오늘 어떤 한 분이 대만 여행에 갔는데 바다에 빠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발에 좀 바위 같은 것이 닿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 통해서 위로 올라서 살은 거예요. 근데 대만 경찰하고 이제 어떻게 의사소통이 되면서 이 바위 때문에 살았다 했는데 거기 바위가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계속해서 좀 그 부분을 제가 언젠가 한번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일반은총은 몸이 아파. 그러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 특별은총에 의해서 낫게 할 수도 있지만 일반은총, 의사선을 통해서도 낫게 할 수 있잖아요. 일반은총은 다 익숙한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특별은총은 점점 잊어버려요. 주님을 향해서 어느 만큼 이상은 기대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상식선에서 기도하지 내 생각과 상식을 넘어서는 선에서는 별로 기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셔도 그냥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될 만큼, 한 100이라는 부분이 이성적이라고 한다면 한 120에서 130 크게 그냥 마음 잡아서 그 정도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더 큰 것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넘어서는 그분의 예비하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많은 부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항상 우리는 계산하는데 너무 익숙해요. 이거 계산해보고 저거 계산해보고, 기도하는 것보다 계산을 신뢰해요.
계산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계산하다 보면 답이 나옵니까? 답이 안 나와. 그럼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무리하게 돼요. 주님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게 돼요. 그리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하실 부분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교회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열심히 준비하고 행해서 내가 아무도 아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그리고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반은 총과 특별한 총이 있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23절 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23절 보니까 기도해야 되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어요. 기도해야지만이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도 없고, 가르칠 수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것만 그냥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공급받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급받음. 우리 10년 가운데 공급받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공급받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로 인해서 쓰임받는 삶.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거는요, 원문에 보면 강한 부정이에요, 강한 부정.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것이 뭐 인생 살다 보면 뭐 덥고 그러니까 뭐 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오늘 사무엘이 표현한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아주 강한, 심각한 부정의 의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뭐 사무엘이니까 그러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은 기도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매우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난 너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계속 기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는 뭐죠? 이스라엘 민족들 역시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함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얼마나 기대함과 소망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가,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그 간절함과 기대함이 있는가. 그 기도에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이 순도라고 할까요? 순도? 잡다한 것이 섞이지 않고 주님 모시기 합한 그 순도 높은 그 기도의 그 모습 자체가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가를 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그 다음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설교도요, 뭐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 있어서의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날마다 이 본문 가운데 고민하지 않으면 가르칠 것도 없고, 또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뜻이 무엇인지 또한 분별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없게 되는 거예요. 24절 볼게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행하셨던 큰 일들을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들이야. 기도하기 위해서는 습관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은, 습관이라는 것이 뭐 안 좋은 의미의 습관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하지만 그 순간 자체가 기도 시간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방법으로서 역사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돌을 쌓든가 제단을 쌓든가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제 야곱에게도 그가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서도 또 만나주시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잊어버리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잊어버리니까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행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 마음 다해서 진실히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라는 내용이요. 20절 보니까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24절은요. 섬기라는 표현 어떻게 합니까?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경외한다는 것과 진실이 섬기라는 것이 첨가되어 있어요. 강조되는 이 어구 자체가 첨가되어 있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권면이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 이 강조점입니다. 25절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악을 행하면 다 멸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를 경외하고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의 섬김이 강조되고 있고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주인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죄를 지었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 선하고 의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는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지만이 가능한 거죠. 사람이 마음에 있는 대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물어보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다른 세상 그 어떤 유혹이 있을 때에 그것이 유혹이고 헛된 것임을 깨달아 알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바라보고자 하고 마음의 중심을 두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대함과 소망함,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더 깊이 그냥 알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좀 그것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린 사람들도 사람마다 좀 차이는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 뜻에 대해서 알길 원하고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외에는 내 인생 가운데 다른 방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을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움직이고자 했을 때에 오직 주님만 섬기고 또 아버지와 또 믿음으로 교제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마음에 두는 것이 큰 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다해서 진실이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까? 어떻게 섬기고 있으세요? 사무엘은 여호와를 향해서 섬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왜 안 섬겨주시지? 대부분 그런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요쯤 되면 이렇게 하실 때도 됐는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면서 삶을 살지 않나. 종으로 부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딱 틀을 정해놓고 요 틀대로 좀 움직이셔야 되는데 다들 그 틀을 정해놓는 기도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주의 종입니까? 아니면 주님 우리의 종입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질문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종으로 대하면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세상 다른 거, 세상 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왕 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왕 되시기 때문에 마음 다해서 진실하게 섬겨라. 주님을 섬기는 거 어떻게 섬겨야 돼요? 주변 지체를 섬기는 것이 주님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어떻게 섬겨요? 뭐 하실 거예요, 주를 위해서?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적용점을 주의 설교만 찾지 마시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적용점을 찾아서 내가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의 좀 중심을 두시고 주님 닮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세임 얻는 삶, 또 내 마음속에 주님 외에 다른 생각,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은 항상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입술로 선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각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절망이나 어둠이 몰려올 때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뭐 나름대로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선포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마음에 어떤 요동함이 있을 때에 주님 한 분만 섬기라고 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 또 믿음의 선포가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한 분 섬기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과 더 깊이 만나주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만 분별하는 그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시고 본질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따르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갈급한 기도의 제목들, 또한 중보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하나님의 지위와 능력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 가지고 선포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